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진짜 가족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진짜 가족 맞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화재 사건으로 알려진 대형각 호텔이 불이 났을 때입니다. 예, 우리나라 이게 1971년도인가요? 이제 이 화재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신도 하기도 했지만 창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런 화재가 나면은. 근데 1973년 영국에서도 이런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최대 휴양지로 알려진 서머랜드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는데 이 서머랜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여름 휴가철에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왔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알려진 그 자료에 따르면 약 3,000명 정도가 놀러 와서 투숙을 하고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화재가 난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남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약하게 올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가족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재 사건이 진압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또 부상을 당하고 또 잘 안전하게 탈출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한 심리학자가 그때에 거기에 투숙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의 67%는 가족을 향하여서 움직였어요. 그 화재 사건에서. 예를 들면은 아이가 방에 있는데 못 빠져나왔다거나 그러면은 가족 가운데 누구라도 그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가족은 역시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25%만 친구를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가깝게 평소에 잘 지내는 것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자기 생명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가족은 부모도 있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겠지만 자기 생명을 내걸고라도 자녀를 구출하려고 하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 심리학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 끈끈한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동양권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사람들과 못지않게 가족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헌신, 그런 희생,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즐기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그래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자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그냥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영어 교사로 미국인이 와서 한국의 교육을 이렇게 보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한국식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식 교육을 해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교사가 했던 말은 뭐냐면, 한국 천안 지역에서 살았는데 다 맞벌이 부부하고 힘든 부모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그런 모습이 도전이 돼서 미국에 들어가서 할렘가에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 자녀들, 부모들, 그런 사람들을 계몽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이야기를 이끌어서 그들을 데리고 공부를 한국식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요, 그 학교가 1등을 난 거예요. 100% 한국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한국식 너무 막 공부만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피했다고도 했지만, 그러나 한국식의 그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모르면은 나머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일찍 와서 공부를 또 시키기도 하고 책임을 져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나도 쓸 돈이 부족하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그냥 놔두고 있는 부모님이 누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날이면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님에게는 눈만 떠도 감사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서 자녀를 낳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정말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사춘기다 오춘기다 막 이러면서 대들고 이런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받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부모님은 더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피곤함이 덜하고 일을 하더라도 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이제 부모님도 다 떠나시고 계시지 않다.
나는 나 혼자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다 불러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한 자매가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한 사람도 나는 혼자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연백에서 이렇게 6.25 때 피난을 오셨어요. 그 아버님도 형제분이 계셨는데 같이 내려오셨다가 여기 살기가 뭐 저는 이제 아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은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요, 황해도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남쪽에도 정착을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님도 하여튼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6.25 때 통화해서 다 흩어지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혼자고 아버지도 혼자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큰 집 간다, 작은 집 간다, 이모네 간다, 고모네 간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가족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가족이 주의 은혜로 저희가 5남매거든요. 5남매가 다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낳기 때문에 지금이야 많이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구성이 이제 더 커졌죠. 그러나 저희가 자랄 때는 정말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큰 집도 작은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러운 마음이 어렸을 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되게 하셔서 큰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형제가 된 것보다는 사실은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많이 만나야 10번 안에 그치지 않을까요? 10번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자주 만나는 형제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명절 때나 특별한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말고는 1년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주일 만납니다. 매주일 만날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여기 주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라요. 여기 옆에 사람에게 잘해야 여러분의 노년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정말 즐거운 삶이 되지. 요즘은 정말 한 부모님 밑에서 다 자란 형제들도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죠. 형제라 그래서 무조건 옛날같이 끈끈한 그런 것이 없고, 얼마 전에 분당에서도 큰 뉴스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아버지를 납치해 간 거예요. 아버지를 납치해 가는데 큰아들이 납치해 간 거예요. 아버지를. 분당에 사는 동생네 집에서. 그래가지고는요 경찰이 개입이 됐어요. 경찰이 개입돼 그 뉴스를 제가 특별 취재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큰아들이 이혼을 했다가 이혼한 그 며느리가 다시 어느 날 들어왔더래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버님을 모셔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큰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아버님 집이래요. 그런데 동생네가 봤을 때는, 작은 아들이 봤을 때는 그 형수가 왜 갑자기 들어왔는가, 재산 때문에 들어왔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어머님도 살고 계셨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네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납치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네가 알고 쫓아가지고 막 이제 제지를 하고, 그래서 경찰이 개입돼서 경찰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초지종 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요, 그 아버지가 그럼 내가 큰아들 집으로 가겠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작은 아들네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아버지 정신병원 보낸다고. 나중에 정말 보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치매가 왔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하여튼 뭐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어가지고 서울에 한 빌딩이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시가로 65억대인데, 그리고 지금 다 새가 들어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친절하지도 않았던 며느리까지 그렇게 아버지 모시겠다고 막 그렇게 끌고 모시고 하는 뭐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모시라 그래도 다 도망가는 세대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동생네가 어떻게 할까봐 그것을 그 법적인 문제가 그렇다 그래요. 부모님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동생네가 아무리 아버지 사인을 받아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치매가 왔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 이야, 큰아들 무섭죠, 며느리.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90이 다 돼가요. 80 중반이셨는데 그 어머니 자기 아내가 이제 불편해서 휠체어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산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저도 외우지 못하는 청춘은 꿈이다 뭐 이런 노래를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잘 부르시는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를 치매가 왔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오는 그 아들 아주 괘씸하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인 두 분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둘이 즐겁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놓고 아예 큰아들 가족이 차 밑에 들어 누워요. 못 가게 한다고. 야, 그런 효도는 처음 봤어요. 네, 그렇게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가족 개념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인가,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은 혈연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반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인가? 그리고 둘러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라,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을까요? 형제들이 들었을 때도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부모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엄마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여러분 반가워하세요? 아는 척을 안 하세요? 그냥 사인만 보내면서 가라고, 모른 척 하라고, 이렇게. 그래요? 아니면 반가워하세요?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별로 그냥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옛날 70년대 그런 때 그렇게 시골에서 정말 고생해서 대학 보냈더니, 대학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 딸이 다니는 대학이 어디인가 하고 부모님이 올라왔는데 너무 남루하고
이런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긴 그 어떤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말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아주 그냥 멋진 승용차를 가지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고위직에 있고 자랑스럽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논도 팔고 소도 팔고 옛날에 다 그렇게도 공부시켰는데 자기 아들이 고작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자기 동생들이 왔어요. 육신의 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어머니가 오셨다, 동생들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밖에 있는 정말 자기 혈육을 보고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겠다고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동생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도 상처받겠어요. 혹은 형제들도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 때문에 친족들,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제가 미쳤다, 왜 안 하는 짓을 하느냐, 그럴 법도 하지요. 왜냐면 30년간 목수로서의 그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그리고 공적인 3년의 삶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제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는데 들어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왜 갑자기 제가 저러게 됐나, 그래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자기 가족들조차도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형제들을 싫어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게 됐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몇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요한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다고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하라.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함부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을 쓴 위지안이라고 하는 중국 여성입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인생의 정점에 오를 만큼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갔다 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 않은 큰 질병이 이 자매에게 찾아왔고 결국에는 뼈가 녹아가는 그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정말 원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운명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결코 빼앗지 못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권리다. 그러면서 나는 내 생명의 최후까지 내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글을 하나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10만 명 이상씩 이렇게 조회를 할 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글은 이런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요.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지금 자기가 이제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니까 지난 살아왔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했던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차를 살 돈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신발도 사드리세요. 그랬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 속력으로 달리기보다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자기 인생인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현장에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소중했던 게 뭔가, 그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사람도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일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정말 소중했던 것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는 소중한 일이었다. 좋은 차를 살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살 돈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신발을 사드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 부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살기 바쁘다고 해서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효도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혈육이었던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도 부탁했던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족을 함부로 하시거나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라고 이 위지안이라고 하는 여성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늘 공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고 말씀을 33절에 대답을 하시면서 또다시 대답을 해주신 장면이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우리가 듣는 중에 오늘 말씀도 어떤 부분에 교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냐고 묻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현장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내 동생들이라고 내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5절에 답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지금 와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어머니라고 표현하시면서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8절에 그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곧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혈연 관계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됐다 그래도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여러분, 하옥경 집사님 때 수영이가 엄마 나 용돈 좀 줘. 날씨도 덥고 가면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겠어. 그러면 아마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재현이가 와가지고 집사님 저도 주세요. 그러면 너를 왜 줘? 물론 주시겠지만 그랬더니 민우가 옆에서 보고 왜 형들만 줘요? 저도 주세요. 저는 자식 아닙니까? 막 그러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수용에게 주는 마음하고 다른 아이들 다 와가지고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럴 때 주는 거하고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냥 단적인 예를 든 건데, 우리가 혈연관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부모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그 말이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어르신들 다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용돈이 부족하면 가장 돈 많을 것 같은 어머니를 찾아가시거나 아버지를 찾아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 자녀들이요, 내 부모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아원에 가서 입양하려고 그랬을 때도요, 아들을 해야 될지 딸을 해야 될지, 공부를 잘하게 생긴 애를 해야 될지, 얼굴이 예쁜 애를 생각해야 될지 다 그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축구를 이겼다면서요. 우리 집에도 아무개는 그거 본다고 잠을 안 자고, 저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영국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유명한 선수들이, 영국 선수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만날까봐.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껄끄럽다는 거예요. 한일전에서 걔네들은 항상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3, 4위전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고 결승전에서도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이런 경기를 하면은 자기 나라 대항이니까 막 얼마나 응원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근데 정말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펜싱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니까 워낙 인터넷을 자라난 나라기 때문에 그 상대 선수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전부 다 신상털기 해가지고 전부 다 집전화까지 다 그냥 인터넷상에 올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참 놀랄 만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그 심판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 선수도 다 폐쇄시켰어요. 자기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블로그로 다 전환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멈춥니까? 그 남자친구 주소까지 알아내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다 막 민족주의로 나가니까 우리나라하고 축구했던 스위스 선수도 결국에는 퇴출됐잖아요. 네? 민족주의 발언하고 비하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자기 가족이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가족, 내 민족, 내 친구 막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한 형제되고 자매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여러분 형제 7남매 8남매 되는 형제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도 있어요. 7남매 8남매 중에도. 근데 우리 이 정도 숫자면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겠어요. 성질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같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같이 금방 풀리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목동 주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힘써서
품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우리가 힘써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집에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또 막내가 있고 또 성품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을 좀 잘 안 듣고 튕겨나가는 애도 있고 뭐 그런 애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가족이 좀 사이즈가 커졌을 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아직 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맨날 짖고 누구 보기 싫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그리고 나에게 혹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라고 그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봐도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다 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요, 더 미운 짓 합니다. 그냥 너그럽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날이 있겠지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가정에도 다 있잖아요. 가정에도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다려주고 서로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일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라요. 서로 존중해 주세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서양교회가 케냐에서 수백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서양교회가 케냐의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인종 우월주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막 노예로 잡아가다가 막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심합니다. 동남아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흑인들 보면 또 무시합니다.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케냐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도록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다가 선교가 되지 않았어요. 한 가족이 되지 않은 거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려면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그 케냐에 갔더니 그 원주민들이 어디서 살아요?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살아요. 근데 그 집이 소똥으로 만든 집이에요. 소똥을 발라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냄새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열흘 정도만 참으면은 이제 냄새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융화돼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열흘 정도만. 근데 그 열흘을 못 참는다네. 냄새가 독해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1분도 견디기 힘들어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구토도 하고 역겨워서 근처에 가기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려면 거기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지내야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지금 당장 내가 싫은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 D.L.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전설적인 사람이냐면 전도왕으로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학교에 허름한 복장을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마음이 굉장히 적대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학교 교사가 들어오는 그 아이를 껴안아준 거예요. 아무도
교회 밖에서는 이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눈 깜빡거리면서 긴장하고 아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발걸음을 했는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따뜻하게 품어준 거예요. 뺨도 막 비벼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참 잘 왔다 우리 교회 참 잘 왔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거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등을 두들겨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나오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주일만 기다린 거예요. 교회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은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행패를 부리고 막 가정 막 살림살이를 다 부시고 이런 일 때문에 도무지 집에는 불안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삐뚤어지는 어떤 그런 성품도 개파개지고 거칠어지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어떻게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였고 교회 왔을 때에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밖에 방황하지도 않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세계적인 전도자로 변한 사람이 바로 이 D.L. 무디예요. 여러분 그냥 놔뒀다면 무디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다가 그냥 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준 가족, 교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준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만 위하는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수원에서 젊은 30대인가요? 30대 후반 아저씨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이들이 그 편의점 앞에서 10대 아이들이 그냥 떠들고 담배 피고 침 뱉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한마디 타이른 거예요. 침 뱉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10대 아이들이 몇 아이들이 때로 몰려가지고요. 그 아버지를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뇌진탕이 됐는데 죽었어요. 6살짜리 아이가 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 어르신들이 그래요. 당신 밖에 나가가지고도 애들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모른 척해. 이게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괜히 참견하지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자녀처럼 보고 야단쳐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스트레스가 크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다 녹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은 공부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을지라도 교회 오면 우리 집사님들이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다가도 교회 오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이 같이 격려하는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한 가족이 돼서 더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격려하게 해주세요. 더 칭찬하게 해주세요. 더 서로 존중하고 아끼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여기에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자기만 위하고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오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여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오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가족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보살피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함께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